교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거 1인칭 대명사에 나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에는 그 I am이라고 하는 이 귀절이 아주 독특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적에 나는 이렇게 표현한 말인데 오늘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 선하다고 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외적인 용모를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됐고 또 어떤 가치,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을 나타낼 때 또는 어떤 책임을 온전하게 이행했을 때 책임 이행의 정도죠. 또는 도덕적인 아름다움, 양심의 아름다움, 완전한 행위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칼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그냥 굿이라고 하는 굿 셰퍼드라고 하는 이 굿이라는 말로도 흔히 번역하지만 또 어떤 주석가는 이 뷰티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목자다. 그리고 여기 칼로스라는 말을 붙인 것은 사실은 목자가 많이 있는데 여러 목자가 다 좋은 목자가 많은데 그런 선한 목자 중에 하나란 뜻이 아니고 이 칼로스라는 말을 진정 붙일 수 있는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은 우주 가운데 한 분밖에 없는 진정 선하신 목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선한 목자인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첫째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에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목숨을 버린 게 아니고 또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많은 무리들이 박해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죽은 게 아니고
자원적으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되찾을 권세도 있다. 생명의 여탈에 관해서 주님은 스스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18절에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버린다고 한 이 단어도 세금을 지불한다는 의미예요. 그 단어의 본래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죽으신 게 아니라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의도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자원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대가 지불을 위해서 주님이 분명한 목적하에 죽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선한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죄인, 그것도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죽어달라고 하는 소리도 안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원적인. 이 주님의 죽음은 양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 이걸 우리가 대속적인 죽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속. 양이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 양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영국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금광을 찾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바다를 건너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열심히 애를 써서 마침내 금광을 찾아내고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본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여비를 보내고 이렇게 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아들이 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바다 가운데로 나간 가운데 배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에 모든 물건이 다 타고 이제 긴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다 뛰어내리고 그런 가운데 구명 보트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뛰어내려가지고 거기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명 이상도 태울 수 없는 아주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됐는데 이 아내가 결심을 했어요.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를 배에 태운 후에 배는 떠나고 자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한 모정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양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 목숨만 바꿨다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셔서 양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은 영원히 죽으신 것은 아니고 주님도 다시 부활하셔서 그 양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기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양들의 죄값을 갚는 그 희생의 죽음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양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돌아가신 목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목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을 위해서 죽으신 이것은 목자로서 양에 대한 무한 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에 대한 무한 책임이에요. 새 차를 사면은 보증 수리 기간이 대략 한 5년쯤 되죠. 요즘에 5년 지나면 보증 기간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돈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한번 구원해 내시고 보증을 서시고 후견인이 되셨는데, 주님이 그 양에 대한 책임을 뭐 몇 년만 지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주님은 양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삭군 목자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삭군들은 양을 돌보다가 이리가 오면 이리가 오는 걸 보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책임 한계 이상의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삭군의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품꾼으로 고용된 목자는 양을 지킬 책임이 있다. 늑대 한 마리가 공격을 해온다면 양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2마리의 늑대가 불강력적으로 공격해온다면 어떤 손해를 입어도 책임이 없다. 삭군은 양이 불구가 되거나 흩어지거나 죽은 것에 대하여 맹세만 하면 된다. 이 맹세만 한다는 것은 이게 이리가 와서 불강력적으로 손해났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만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다. 이 미시나에 가리키는 삭군 목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걸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보고. 이리가 오는데 한 마리다. 그러면 대들고, 2마리다. 그럼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미시나의 원리대로 한다면. 그러나 양의 주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인은 내 양이니까 목숨을 걸고 달라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양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계셔요. 이게 내 양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이신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사십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이 약간 창피해가지고 성경책을 품속에 몰래 너무 큰 거 가지고 다니면 편하니까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넣고 다니거나 또 신문지에 싸가지고 근데 그런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친구 저 친구 돌았나 교회 가네. 누가 그런 소리 할까 봐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주님을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긍지를 갖고 계셔요. 저 김아무개 박아무개 아무개가 내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 않고 이리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양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양은 완전하게 안전이 보장됩니다.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아요. 온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 육체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불의의 질병과 악한 사고와 여러 가지 악한 역사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주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악한 사탄의 유혹이나 부도덕한 삶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들까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삶에서 자기 양을 지켜주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목숨을 걸고요. 오늘 주님 우리의 이런 목자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둘째로 주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을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양이 우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양이 주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양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해요. 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일부를 알죠. 주님의 뜻이나 주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걸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아십니다. 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머리털럭이 많아지는지, 머리털럭이요. 저는 요즘에 눈썹이 빠져서 이게 근심이 돼. 나중에 다 빠질 것 같아요, 이게요. 예,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는 제가 이게 눈썹이 찢고 수심 안 하는데,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쯤이면 다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몇 개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럭 숫자까지 헤아리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다나엘이 나무 밑에 앉아서 혼자 사색하는 것,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배신의 감정을 품은 걸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나무에 게올라간 걸 주님이 아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그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요. 부자 청년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고요. 바리새인들이 구시렁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이 아셨어요. 12회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38년 된 불구자의 갈망을 아시고 수가성 여인의 마음의 갈증이 뭔지를 아시고요.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러나 마음에 가진 그의 열정에 대해서 아셨어요. 주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들을 아시기 때문에 양들에게 유익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 때는 엄마 아빠를 의지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줄 알아요. 근데 학교만 들어가면 학교가 나쁜 건지 뭐가 나쁜, 교과 과정이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학교만 들어가면 부모를 우습게 알아요. 예.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다 자라나죠. 가난아이들 보면은 그 엄마가,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언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갓난아이의 언어는 우는 겁니다.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뭐 오줌을 싸도 울고 기분 나빠도 울고 그냥 울기만 해도 다 알아듣고, 예,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예, 열이 나면 또 병원에도 데려가고, 부모가 자녀를 알기 때문에 항상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한 처방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죠.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중에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용접기로 떼어내고서 나왔는데 말짱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차값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세균이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이에요.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은 어린애들 뭐
병에 감염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소독을 하고 밤낮 닦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흙에다 비벼 먹었습니다. 흙에 뒹굴다가 흙을 핥아먹고 먹는 것도 흙에다 말아먹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아주 요즘 그 젊은 부모들이 깜짝 놀라죠. 아이, 그렇게 하면 요즘에 안 된다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동산에 개도 한 마리 있는데 이 개가 가끔 뼈다귀를 갖다 주거나 맛있는 별식을 갖다 주면은 그릇에다 딱 담아 놓잖아요. 하나를 물고 흙에다 갖다 비벼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핥아 먹어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너무 그 세균과 격리된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이런 박테리아니 뭐니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격리병동처럼 그런 데서 자라나면 우리 신체가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서 병에 약하다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죽을 병이 많다는 겁니다. 공기 중에도 맨 떠다니는 게 병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멀쩡하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결과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요. 마음이 약한 것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여 죄를 지을까 죄를 짓지 않도록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러 가다가 발이 부러져서 죄를 못 짓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마음 약해서 죄 지으러 가다가 자동차가 빵꾸가 나든지,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의 삶의 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지금 멀쩡한 거예요. 찬송가 41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밤낮 부모한테 하는 항의가 뭐예요? 왜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늘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양들의 형편을 아시고 마음을 아십니다. 넉넉히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확신과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인생사에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주님의 목장에 관한 것인데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자기 양떼들까지도 넓게 품고 계신 그런 목자십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선 이 말씀 중에 보면 주님의 목장은 매우 넓어요. 유대인만 포함한 목장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양우리는 어디까지냐면 유대인 사회입니다. 그 유대인 중에 부름받은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 이게 그 당시 양우리예요. 그러나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더 많죠. 유대인들은 매우 편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유대인만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읽다 보면 놀라운 장면이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찾아가는 것을 매우 힘든 과정을 통해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셔가지고. 그래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고방식이 그래요. 인류를 딱 유대인은 둘로 구분해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은 거룩한 선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개나 돼지 같은 부정한 인간, 이렇게 구별하는 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깨트리시는 거죠. 양 우리가 유대인 우리만인 줄 아냐?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양우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천하만민. 그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양의 우리가 좁은 유대 사회에 있지 않고 전 우주적으로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양의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든 우리 밖에 있는 양이든 그 양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내 양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양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적용한다면 정륜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지만 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형편이 어떠냐?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깨끗해 보입니다. 죄도 덜 짓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생활도 하고 다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아직까지는 형편이 영 엉망입니다. 어떤 양은 지금쯤 술주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양은 지금 좀 사기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양은 지금쯤 도적질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전부 다 우리 밖에서 지금 그런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바가지 긁으면서 딴지 걸고 교회 못 가도록 박해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앞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다 찢어서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자기 부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온전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혹시 또 목사 골탕 먹이려고 그런가. 그 저는 항상 그럴 때 이제 순교하는 마음으로 새벽 1시에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요즘엔 없어요. 개척할 때. 그때는 이제 제가 탁 이제 순교자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정말 진지하게 책을 꺼내놓고 이 책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족 중에 혹시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혈육 중에라도 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반대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의 양이면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우리 안으로 돌아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주님의 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양은 우리 안에만 있지 않고 우리 밖에도 있다. 그리고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게 된단 말이에요. 16절에 보면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은 그 만국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만국교회. 온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뿐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앞으로 믿을 사람이나 다 하나의 교회에 속한 멤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지역교회 혹은 지교회.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우리가 다 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목장에 있는 양들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기 목장 안에만 그냥 우글우글하고 자기 목장만 목장인 줄 알고 이게 이제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그 아래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목장에 속한, 한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또 반응이 나타나죠.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 그 장면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청중의 반응이 딱 둘로 나눠지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한참 하시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만.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평생 안 못 보던 사람 고치신 사건을 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평생 안 못 보던 사람을 고칠 수 있겠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신 그리스도시다. 사람들의 입장이 둘로 나눠진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주 안에 우리의 인생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영접하고 천폭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다 그리고 등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간지대에서 교묘하게 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결단을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 때문에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리라, 내가 너희를 안다, 내 양은 온 우주적으로 한 우리에 있는다, 한 양들이다, 나의 보살핌을 다 받고 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따라가면 우리 인생사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양이 재주가 많지 않아도 좋아요. 양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근데 양 그림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어리벙벙하게 생겼어요. 근데 양은요, 사실은 길을 잘 모릅니다. 길 잘 잊어먹고 잘 잡혀 죽고. 근데 양이 딱 한 가지 살아나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배불리 먹고 쉬고 안식하고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를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양이 탁월하거나 우수하거나 위대하거나 그럴 필요성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양은 그저 무식하고 모르고 좀 못생기고 덜나고 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목자 하나만 잘 따라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의 길을 찾아가는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